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추정상 한 5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죠? 특공대가 있었죠. 70명의 제자단들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그 70명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특별 교육을 시킨 사도라고 하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거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 옆에서 기대어 누워서 그 성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보면 예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옆구리를 찌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좀 물어봐라. 누가 그놈인지 한번 물어봐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선생을 팔자냐고, 그죠? 마음이 그토록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토록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예,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이 거리적으로도 예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또 심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날마다 가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누구보다도, 그래서 요한 1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목격하였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선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우리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이런 도전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랐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알고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 뜨기 전에 그는 어떤 자로 오늘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중에 물론 제자들의 무리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뭐 했다고요? 배척하고 이제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이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왜 이런 꾸중을 들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자들이 바로 꾸중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지금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을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뜬 자는 이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는 자,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뜬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할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할 존재로 살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자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결국에는 비록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될 형제인 것을 알고 있고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렇죠.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안을 내놓는데 이렇게 하면 옳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를 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 의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이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서를 내놓는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 얘기는 틀린 것이다. 이런 독선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참 흔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집단 민원을 일으키면서 그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독성과 자기의 생각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해버리는 이 배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반역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죽인 사람은 이 맷돌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맷돌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물에 빠뜨리는 형벌을 이렇게 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반역자와 또 어떤 면은 부모를 죽이는 그 죄보다도 뭐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맷돌을 메고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누가 말입니까? 독선을 가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배타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그 죄야말로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사람의 이 몸을 자르거나 그래서 문신을 새기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때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구약의 율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법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를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체의 일부를 때로는 잘라야 한다. 뭐 때문에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남을 받아주지 않는 이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차라리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범하게 만드는 이 눈을 차라리 빼라고, 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남을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여기고 저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적이라고 여기는 이 눈과 때로는 이 손을 자르면, 그래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우리의 신약의 성경으로 바꿔놓으면 그런 거겠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으로 살았던, 때론 눈을 뺐던, 때론 손을 뺐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그 천국 속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 형제로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그를 실족해 하면, 그를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못 들어가기에 차라리 이 눈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여서 결국에는 그 자를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범하는 자, 지옥에 갈 텐데 차라리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나의 이 신체 일부를 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엄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동일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하기 위해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할 수 있을까? 누구랑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 할 수 있을까?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마음으로 나름대로 결심을 해보지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때로는 심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신체를 자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만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고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자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희생하며 섬겨주고 있고 그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불 가운데 소금으로 그죠? 이 제물을 절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불살하듯이 그렇게 헌신을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 함께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를 살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뿐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이거든요. 자신에게 사단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그죠? 사단에게 쏟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분노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조장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다른 일에 빼앗기면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을 해야 될 사단에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쓸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 상함 속에 있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자꾸만 저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의견을 달리할 때,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번제물의 소금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한 생명 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오늘 나아가게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24살의 영국군 장교였던 고드는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글에 건설 중이던 철로 공사 현장에 보내졌고 매일 수천 명의 포로들과 함께 철로를 깔았습니다. 포로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아래에서 일하면서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일본군 간수들의 채찍과 총검에 죽어갔고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늘어나 8만 명 이상의 시체가 쌓여져 갔습니다. 수용소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식량을 배급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숙소에서는 절도가 흔했고 사람들은 야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포로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삽이 하나 없어졌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간수는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사람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자 다 죽인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포로가 앞으로 걸어 나와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화가 난 간수는 그 포로를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포로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간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업 도구를 다시 조사했을 때 간수는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알려지고 포로 중 한 명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후로 포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배설물도 치워주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십자가를 꽂아주었다. 절도는 거의 사라졌다. 포로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매일 저녁 가장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포로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희생이 일구어낸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변화의 꽃을 피우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